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한 회사에서는 오너와 직원들, 또 나라는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거, 소통,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가 바라볼 때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자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부모와 자녀, 또한 회사의 모든 우리 인간관계, 친구라든가 부부라든가 모든 인간관계 속 내가 그러면서 내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것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또한 행복한 삶. 하버드대에서 그 조사한 결과 보면 인간관계가 85%가 인간관계래요. 저도 이 나이 되면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가정이 가와만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관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우리는 모든 기준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것이 근거를 둬야 됩니다.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뭐 어떤 사상, 어떤 뭐 성인군자들의 말, 그거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예수께서 참 궁금한 사항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러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도 내버리고 바로 따르죠. 그물 고기 잡았던 것도 내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그물을 깊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모도 놔두고 따르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 창세기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바로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듣기는 속히하고, 여기에 대해서 듣기에 대해서 이 듣는 거, 이것이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13절 보면요, 이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솔로몬에게 이제 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걸 해석해 보면요,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원어에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 듣는 마음이 달라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신 거야. 이것은 말이야 정말 놀랍다. 어디 내 백성들, 여러분요, 전번에 설교 한번 했죠. 양들은 바로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듣는 마음,
하나님이 설교로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에는요 뭐가 플러스 되어 있냐면 듣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자는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죠. 하나님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0번제는요 우리 신약에 와서 해석은요 사실상 양이 죽는 것은 소가 죽는 것은 거의 안수하고 죽잖아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하다는 건 전이하다는 뜻이에요. 전달하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께 이렇게 씌우는 거죠. 구약시대 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다 안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이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양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은요 1000마리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나도 그냥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해서 그냥 1000마리를 드리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진 자에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하라.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정말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돈, 명예, 넓은 영토 같은 것, 생명, 오래 살 것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백성을 섬기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여러분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야 어떻게 너를 위해서 하나도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며 내 평생에 여러 왕들보다도 왕들이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너는 왕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걸 다 주겠다는 거야. 부귀 영화 생명 뭐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걸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실천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설교한다. 전도한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생수를 공급할 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영적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사역자 할 일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좀 더듬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편집할지도 모르고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어떨 때면 설교가 나면요 그냥 엉뚱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모든 거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이걸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상요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인간적으로 무엇을 말하자면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요 대화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나든 부부간이 됐든 부모와 자녀가 됐든 간에 듣는 마음을 한번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하고 대화를 한다면 자녀들이 들어주는 거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이 나와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나오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얘가 얘를 무엇을 원하는구나. 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눈높이로 들어갔어. 여러분, 눈높이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예요. understand는 밑에서 그 사람 이치에서 이게 보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가지고 그대로 주입시키려니까 부모와 자녀의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나하고 뭔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선친들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 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루는 걸 다 달아요. 여러분, 식물도 여러 식물이 다 있습니다. 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나무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고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똑같아요.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애로사항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풀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채소를 보십시오. 모든 과일나무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몰랐다. 정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또 못 해먹었다고. 대통령 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얼마나 책임이 무겁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스트레스감이에요, 이게. 그러나 대통령 되기를 사모하죠. 그러나 그래. 여러분 회사예요. 오너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아차하면요 회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밑에 그 많은 그 직원들이 이걸 매일 살려잖아요. 그래 직원들은요 그냥 오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서 일하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월급 받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오너들, 리더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만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자녀들의 속을 쓰고, 나 혼자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 혼자만 이런 문제가 있고, 나 혼자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나만 불행하다요? 아닙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것 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는요, 나라는 말을 빼십시오. 나라는 말. 대화할 때 보면 끼어들고 그냥 앞지르고 막 제끼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야 돼요.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렇구나. 요즘 이 시대는 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말만 해요. 내 생각으로 또한 막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대화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 혼자만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혼자만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 혼자만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 사람 혼자만 막 자식들 막 힘들어요. 자식들이 멀쩡한데도 공부를 하냐 안 하니 또 부모에게 전화를 하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호주의 목사님 아들 닉 부이치처는요 4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폐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그런 자녀를 갖다가 오직 그냥 나이가 30대 40대 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뭐면 핑계만 대는 거. 내 문제요, 내 문제. 자기만 제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막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러고 사회생활할 때도 그러고,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모든 거 팔방미인이 된 그런 부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너스상을 굉장히 사모하죠. 비너스 봐봐요. 허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완벽한 미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다가 하느냐? 못 찾습니다. 다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이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자기만 자랑거리가 있고, 뭐 그렇게,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뭐 좀 잘 되면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또 안 되면 기가 팍 잡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야?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또 이거 자랑거려요. 날 좀 보세요. 전부 다 유튜브로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 다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목표는 창세전에 그 영광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걸 사랑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장르용품을 쓸 거예요. 장르용품은 재활용도 안 됩니다. 이걸 향해서 날 좀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가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은 영광.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만이 그 자리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통곡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만이 그 자리를 가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추구를 합니까? 좀 설교가 빛난 것 같은데, 여러분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세요. 자녀들의 말을 들으세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겸이고 자기가 모든 걸 옳다 올지만 미안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이 대화를 하면 그런 사람은 그 자녀들이 똑같이 해요. 부모가 대화 안 해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녀들만 그렇게 잡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겨요. 자기가 그러면서 회사에 그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시죠. 소통이 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내 생각에는 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보시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소통이 되고 어때요? 화합이 되고 가오만사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딱 대화하기 전에 나는 오늘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면 소통이 돼요. 그냥 너무나 즐거운 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과 상담할 때요, 들어주기만 해도 벌써 성도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이 시대 누가 들어줍니까? 남편이 들어줍니까? 자녀가 들어줍니까? 친구가 들어줍니까? 내 말만 해요. 그냥 내 말만 해요. 예배 끝나도 그냥 대화하면 내 말만 해요. 내 말.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앞지르고 그냥 가로채고 참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대화가 즐겁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듣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야고보서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은 어때요? 부귀영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요, 듣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회사도 잘 될 수밖에 없고, 가정도 화목할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고, 나라와 백성과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백성의 입장에 옳다고, 또한 정치인들의 많은 리더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요, 다 재능은 있습니다. 다 재능이 있고 다 알 만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자기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대화하면서 자기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방식으로 주입하려고 그래. 이러한 결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서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수학이고 말하기는 더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인가 아니면 내 방식을 주입하는 것인가. 기왕이면 어때 뭐라고 그래요? 유순한 데다 분노를 쉬게 하기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죽은 걸 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냥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분노가 죽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요 노를 격동해 막 열을 내고 이제 막 팔팔 뛰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말을 근데 항상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머리에서 나온 걸 가슴으로 이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온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드러운 말로 하게 되면요, 유순한 데다 분노를 쉬게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화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온순한 사람한테 그냥 과격한 말로 하게 되면요 팔팔 뛰어요. 막 소가 뿔을 가지고 막 달라붙고 팔팔 뛰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언어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말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가 많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도 그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랬고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잖아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야 너는 말이다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너는 통솔력이 있는 애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어때? 어렸을 때 말쟁이 그러니까 너는 야 목사님 되면은 참 좋겠다. 그 말 한마디 정말 언어는 참 언어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가 잘못되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리고 환경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아주 유명한 도덕 지금 감방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없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학교가 미술 준비를 안 해왔다고 때리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야 도둑질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 초등학교 때 도둑질한 결과 상도둑이 된 거예요. 지금도 감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면 말할 때는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정말 상처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희망을 주는 언어인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더라도 어떻게 해야 희망을 주는 것인가. 그냥 악플을 달면 어떻게 되냐. 악플로 여러분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글이나 언어나 이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잠언서 29장 20절에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막 지식은 막 하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언어에 조급해 막 생각 없이 막 쏟아내요.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서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훌륭하다 뭐 자신의 뭐 어떤 명문대를 나오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나면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좋은 점은 이런 거야. 그랬군요. 이해가 갑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부부간에 그런 아내, 그런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국민과 나라의 또한 이 지도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지도자가 이런 애로성이 있구나.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또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성내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내는 거 참 화 버럭버럭 낸 거예요. 여러분 화 한번 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ปุ๊뿌 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셨어요. 그전에 설교할 때도 어찌나 화를 그렇게 많이 냈는지. 화내게 되면요 벌써 머리에 띵 하나님이 안 좋으시니까 벌써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화내는 건 뭐예요? 이것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열이 난 거죠. 바위를 그냥 성리를 두드려버리죠. 가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요. 제가 그전에 집사 때 구역 예배에서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를 들으라고. 하도 성질을 잘 내니까 삐끗하면 막 성질을 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있잖아요. 혈기 많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뀌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꽤 중에 꿰낸 사람, 아주 잔머리 걸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가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삐끗하면 아내를 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그냥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뒤집기 명수예요. 여러분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는 그 사람의 여러분 작은 단점으로 말하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성령께서 이걸 다릅니다. 거꾸로 뒤집어놔요. 그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뀌고.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이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모세가 말하자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팡이가 되어서 끌어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먹을 거 없다면 몇천알 몇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몇천알 내려주시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눈에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만나가 내리면은 내일이 걱정인가 내 새끼 돌미기야 되고 여러분 자기보다도 자기 자녀들을 더 소중하잖아요. 그럼 만나가 썩어버려요. 벌레가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만 해라. 그의 나라 걸거라. 물이 없어. 눈에 딱 보이는 거 없어. 광야. 여러분 저는 광야 생활을 한 3년 해봤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본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국내에서 씨앗을 갖다가 이제 심어서 풀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오아시스 가면은 뭐 대추야자에 막 대추야자 참 답니다. 대추야자가 있고 얼마나 신기하지 몰라요. 그 가서 풀을 보면 대한민국은요 와서 뭐 얼마나 푸릅니까? 정말 뭐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보면은 야 이런 나라가 없다. 정말 복받은 나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그런데도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한 거예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 막 공부한 거예요.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다툼하는데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여러분 12정탐꾼이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막 2m 30되고 막 그런 막 가난 민족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과 그러니까 그들 보기 우리가 몇 뒤 같다면서 여러분 10명이야 이러니까 다수를 따르잖아요. 10명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전체가 통요를 해서 막 울고불고 달리는 거예요. 어찌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거 죽게 만드냐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0명을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10명이 죽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어째서 또 이 물이 없는데 우리를 이러느냐. 우리 짐승들과 우리 자녀들이 죽게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공박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악한 곳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환경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느낀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환경은 절대 포기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야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에 또 순종하고 행복이 오고. 여러분요, 여러분 편안한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왜 광야 생활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편함을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때 그 전쟁하다 잠깐 쉰 동안에 거닐다가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뭐 복권되면은 행복 같죠? 복권된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타락하죠. 여러분요, 모든 것은 부요함으로, 솔로몬도 그런 부요함으로 나중에 타락했지만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줘요. 이 문제 속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지옥으로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할 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버려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 기쁨이 쏟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선택, 우리 예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에덴 동산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런 타락한 곳에 가게 하나님 놔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이 오늘 타락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막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징계가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징계한다는 거죠. 잘못됐을 때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100% 하나님 백성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좋아할 거 아닙니다.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는 나는 징계도 없고 뭐 잘 되더라. 그 좋아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징표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 날 좀 보세요.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냥 나를 드러낸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그냥 나를 드러낸 거. 날 좀 보세요. 거죠. 그래 이제 모세가 어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어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원망,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훈련하실 것입니다. 없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의 뭐 30년 이상 됐는데도 이때까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눈앞에,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걸 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 이세냐, 눈앞에 걸 추구하는 거예요. 많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래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이렇다는 거죠. 그래 원망한 거예요. 그래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앞으로 떠나 회막물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여호와께 뭐 있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다 모아놓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의 병에 물을 내라라. 여러분 모세가 두 번을 이렇게 그런 장면 나오죠. 첫 번은 반석을 때려쳤습니다. 그런 결과 물이 쏟아져 나오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를 상징한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두 번째 여기서는 물을 내라라. 명령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황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 많은 시험을 했는데도 또 그런 거 뭐가 없으면 원망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살았는데도 뭐가 없으면 또 원망을 한 거예요. 또. 그 지도자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물을 내라 하라면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 여러분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고 이랬다는 결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요 어떠한 경우도 온유와 겸손을 해야 되는데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이거죠. 리더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근데 모세는 화가 나버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물을 내라라 이 말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 내가 주어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모세는 때 하나님이 주어가 자고 자기는 동사였어요. 하나님 주인이고 저는 종이었어요. 근데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화가 나니까 바위를 때려 쳐버린 거죠. 땅땅 쳐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놀래서 그러시는데 바위에서 물이 꽉꽉 쏟아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는데 딱 그러고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거룩함. 당연히 주의 종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정말 팔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네가 내 영광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론하고 모세 바로 죽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세는 그만한 환경이 주어진 거죠.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이 패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돼야 돼. 하나님 주인이죠. 모세는 종으로 그냥 동사가 되는데 바뀐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주어가 되어버린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물을 주셨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 혈기 한반도로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안 넣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모세는 육신으로 못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있죠. 자비로우신 분이 그 모세를 안 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와 있는 거죠. 자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뭐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 더디하라. 근데 여기 핵심은 듣는 거. 들음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다는 것은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럼 자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먹지도 않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벌었는데. 여러분요, 진미승도 다 애면은 새끼를 먹입니다. 그런 소리 할 바 아닙니다. 자기만 애로사항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만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 사람만 다 똑같아요. 모든 짐승들, 모든 풀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자기 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십시오.